굿모닝 여러분, 탈라시 장로교회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이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함께 교제함을 느낍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말미암아 학업에서 생업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느끼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빠의 딸과 아들들이 아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아빠의 인내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빠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낙심입니다. 영어로는 losing heart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입니다. 낙심의 문제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또 이 낙심을 야곱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 이 야곱의 낙심을 해결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도 그 낙심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낙심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먼저 야곱이 낙심이 일어난 그 이유는 야곱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위협적인 형을 피해서 아주 수천 마리 들어진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동안에 잠잘 집이 없습니다. 소프트 한 베개가 없습니다. 대신에 돌을 갖고 와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잡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마치 빚쟁이들의 빚을 피해 야반 도주하는 자의 신세와 비슷합니다. 이런 낙담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낙심이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야곱이 또 낙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자기 딸 디나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어느 날 하루는 히위 족속들이 사는 마을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디나한테 사랑에 빠져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나의 와이프로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가서 자기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원하니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그리고 시몬이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면은 내가 이 우리 동생을 디나를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은 다 자기 여동생 디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할 동안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서 이 동네 사람들과 이 세겜 주장 아들을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 히위 족속 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숫자도 적은데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굉장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너희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줬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공포감을 이 히위 사람들 또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면은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웜하게 만드실 것이며 살아갈 용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심이란 영어로는 losing heart, losing encouragement,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는 떨어지는 마음입니다. 지, 정, 의가 다 떨어지는 상태, 이것이 낙심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떨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떨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침잠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슬픈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픈 감정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품게 되면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이 낙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일을 자포자기하려고 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낙심의 원인에 대해서 이 알콘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인을 밝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동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캐릭터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수용해서 듣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침잠해 있던 낙심들이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아바 Father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대제사장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의 구할 바를 담대함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낙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또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식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 작은 믿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될 때, 사용하게 될 때 낙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할 때에,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능력을 부어 넣어 주셔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낙심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낙심에 빠졌지만은 이 낙심을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을 이겼습니다. 바울에게 낙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에 음식이 없어 낙심하고, 또 옷이 없어서 누더기를 걸치게 되고, 홈리스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단도로서 칼을 목에 대어서 이 바울을 위협하게 될 때 바울이 굉장히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낙심을 해결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속에 있던 낙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쓰러지는데 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 같는데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글루가 그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가 둘렀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갖고 와서 사용하였을 때 병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속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되고,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그 말은 셀프 디나이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트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서 돈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의 등에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슈아 1장 9절입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an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깜짝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의료진의 등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작은 재능들, 작은 탤런트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낙심들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자포자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포자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심을 물리친 자였습니다. 그의 앞서서 일한 그 사람인 모세 같은 경우에는 60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대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에게는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이런 카리스마가 없는 이 여호수아가 철옹성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반란을 잘 일으키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Be courageous, extremely courageous. 담대하라. 매우 매우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게 임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그에게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서 용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철옹성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아합 왕이라는 이 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낙심을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였고, 또한 이 사람은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죽일 것이고 너의 죽은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너의 아내 이사벨의 살을 개들이 물어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굉장히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겸비하고 맨살에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 음식을 행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악한 아합이 겸비한 것을 보았느냐? 그가 악할지라도 겸비하였기에 그의 당대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여 반응하는 자에게는 낙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낙심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낙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부병으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죽어서 화장되어서 납골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한계 상황의 기도입니다. 주위는 다 막혀 있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낙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그 자에게는 낙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는 아주 거대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곧바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 아합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자기 이 바알을 후원하는 이 이세벨이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기를 이 못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그 명령에 아주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다가 어느 사막에 들어가서는 로뎀 나무 안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낙담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올 때 요란한 지진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또 그 말씀은 아주 광대한 불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고 토네이도와 같은 큰 바람 소리 안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휘스퍼링 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세상의 요란한 뉴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었을 때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이 존스가 말하기를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한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통제 아래에만 두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낙심을 갈기갈기 잘라 날려버리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이 날아가고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의 나라 유다의 시국을 보고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유다보다도 더 사악한 바벨론이 아주 과하게 자기의 조국 유다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왜 우리보다 훨씬 못된 놈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지만은 그리고 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주 사악한 일을 행했는 바벨론도 역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하박국은 그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operation process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낙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있던 그 엉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내 속에 있던 우리 속에 있는 그 낙심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레타 스티얼 크롬니라고 하는 이 여자분에게도 큰 낙심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낙심을 물리쳤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Three Tragedies, One Faithful Woman, Victory in Jesus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자기 자신이 OMS, One Mission Society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선교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아주 세 가지 끔찍한 트래지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 16살, 18살이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33살 때 암에 걸려서 이 암이 어떤 암이냐 하면은 임파선 암입니다. 호치킨 병이라고 하는 임파선 암에 걸려서 자기 남편이 죽고
그리고 가장 끔찍한 트레지디는 자기가 55살 때에 대만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살인범이 자기에게 덤벼들어서 성추행을 한 일이, 성폭행을 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트레지디를 겪고 난 이 여인은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있게 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녀는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낙심이 사라짐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해서 인생의 비극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의 나락으로 내팽겨 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은 되살아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2,200만 명이 실직하게 되어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식당에서, 호텔에서, 병원에서 잡 잃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어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게들을 열고자 하지만은 stay at home 이라는 명령 때문에 아직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해서 그 마음 속에 좌절이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들은 큰 불도 아니고 큰 지진도 아니고 큰 희열이 바람 같은 뉴스가 아니라 세밀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낙심을 내버려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낙심한 자들을 되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한국인이 테너시에 사는데 이 한국인 크리스찬이 자기 동네에 가장 센 3등급 정도 되는 이 토네이도가 터치다운해서 자기 집 지붕에 구멍들이 날아가고 챙기고 또 옆집에서는 지붕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떤 집에는 큰 나무가 무너져서 그 집이 두 동강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장면은 집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집 앞에 앉아서 망연자실해서 집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에 의해서 곧바로 이 토네이도의 강타에 의해서 낙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이상아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속에 있는 낙심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질은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낙심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낙심을 몰아내고 우리들은 다시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서도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낙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낙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